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과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릅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의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나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와서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덥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따라 유난히 좀 더운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데 막 제 옷을 막 이렇게 입어서 그런지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예. 다음 달부터는 제가 꼭 반팔 입고 반바지 안 되겠죠, 전사님? 예, 반팔 입고 이렇게 와서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렇게 3장 말씀 가지고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외치는 구호 있잖아요. 우리 말씀 구호,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자세를 좀 정돈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면 여러분이 노란색 글씨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아마 교회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영어 단어로는 good news라고 하고요, 좋은 소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 에반겔리움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것이 이제 영어 단어가 되면서 에반젤리즘 이렇게 됐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갓스펠이라는 단어의 이제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 우리가 들어야 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세상에 참 여러 가지의 좋은 소식이 있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참 복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023년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고3 수험생은 2024년에 1년간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게 된다. 복음이죠. 이게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정한 겁니다. 죄송해요. 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은 대학 입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면 국가에서 기술교육 지원금으로 1억 원씩을 준다. 복음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가? 이거 별로 복음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복음의 소식 들려드릴게요. 오늘 예배는 설교 대신에 영화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예. 역시 이게 복음이네요. 예. 단순하게. 네. 이게 중등마을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에서도 소리 지르고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예,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예, 저는 꼭 11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보통 사람 이렇게 한두 명이 기뻐하는 것까지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이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마치 1945년 8월에 우리 민족이 이제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이 광복을 얻었을 때 그 소식이 복음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온 나라 온 민족 시대를 초월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죠.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좀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눠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노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로마서라 그랬어요. 로마서. 이 로마서는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이 좀 알아야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성경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누구한테 썼냐면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었죠? 이스라엘에 살았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는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상을 배를 타고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뭐 금방 가긴 하지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쓴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출애굽기부터 이 성경의 주인공격인 수없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배출한 민족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야, 니네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면 로마서는 별명이 있어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마치 이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성경의 다른 건들은 이 링에 해당하고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6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어려워요. 뭐 공부해야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제가 읽고 설명하려는 부분이 어느 파트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주황색, 혹시 글씨 보여요? 빨간색으로 그 주황색 파트 옆에 두 글자로 뭐라고 써 있었어요? 구원이라 써 있죠. 예. 그만큼 오늘 이 3장 부분은 로마서 중에서도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성경에는요, 크게 보면은 딱 2가지 내용만 들어있어요. 성경은 2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명이 맞는지 한번 들려보세요. 자, 성경에는 딱 2가지가 들어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네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거의 한 뭐 7,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 30%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죠.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식한 말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라는 말을 기독교 교리라고 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교 윤리라고 배워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리고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 개신교 5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게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거를 4년 내내, 3년 내내 계속해서 배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교리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진리, 중생, 칭의, 성화, 예정, 은총. 정신없죠 지금 뭐. 예. 몰라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칼빈, 루터, 찌빙글리, 요한 웨슬리, 알미니아, 이런 사람 이름 못 들어봤어요? 맨 밑에 줄에 상목, 이거 몰라요? 상목, 이것도 몰라요? 빨간 글씨 상목, 알 것 같은데 아는 사람? 이상현 목사님, 제 준말이에요. 제 유튜브 하거든요, 상목TV라고. 그래서 한번 잠깐 홍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 교리 용어는 아니고요. 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그래도 분당 고등마을인데, 여러분 갑자기 내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그런데 분당 고등마을이 청소년 지구의 우리 지구촌교회에 가장 먼저 세워진 청소년 부서인 거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유서가 깊고 뿌리가 있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수지에 있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온 마을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내가 분당 고등마을 출신이다. 이거는 오늘 뭐 창립기념 25주년 예배인데 내가 창립의 역사를 여러분 함께 한 겁니다. 오늘 그 스피릿이 이 마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상목. 예. 자, 이 기독교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무엇을 믿느냐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이거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이거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요, 이 인터넷 그런 거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해서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인터넷에 막 물어봅니다.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가, 신천지 신자도 회개하면 구원 받는가, 주일 예배 빠지면 벌을 받는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 이순신 장군 구원 받는 거 왜 그렇게 궁금해요? 세종대왕이랑 지옥 갔어, 지옥 갔어. 그만 물어봐. 지옥 갔어, 죽었어. 예, 지옥 갔어요. 뭐 답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물어봐요? 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됐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거,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오늘 여기 그 힘든 거 피곤한데 눈 비비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왜 예배드리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구원받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가 앞에 보여줬던 저 수많은 단어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6가지 질문들, 그거 여러분이 혹시 대답 못한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어요. 저거는 배우고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로마서의 이 수신자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20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여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데만 열심히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을 디스하는데 뭐라고 디스하냐면, 그런데 유대인 여러분은 남은 가르칠 줄 알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여러분, 율법 그거 막 성경 달달달 외우고 그거 지키려고 막 벌받음 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거 가지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9절과 10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교회만 열심히 나와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마치 이 고백은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거의 비슷한 값어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게 감정을 실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두셨죠. 우리가 유명하게 그 잘 아는 선악과. 근데 인류의 첫 인간이었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를 저질러요. 창세기 2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되. 근데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즉시 깨꼬닥하고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당신도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기분 나빠. 안 들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빚을 졌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다 동의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실 죄인을 빚진 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빚진 자.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주기도문에 보면요, 이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죄라는 단어랑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죄는 오페일레마라 그래서 경제적인 빚을 말해요. 돈을 빚진 거예요. 채무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서하여 주세요라는 이 고백의 용서는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 빚을 갚아주다, 돈을 갚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 기도문을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하게끔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기도에 우리가 해석을 그동안 성경에 잘못 해놨는데 원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빚진 그 채무자의 빚을 하나님께서 탐감해 주셨듯이 우리의 빚을 하나님 제발 갚아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모두가는 다 부모님에게 빚을 졌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기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아봤는데 아이 셋을 낳는 동안, 아니 그냥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요, 이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몸이 노쇠해지고 피폐해집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이 산부인과 의학적으로는 아이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생기면 그때부터 엄마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양의 50% 정도를 아이가 다 뺏어가요. 저 탯줄을 통해서 뱃속의 태아는 철분과 수분과 단백질 모든 영양소를 다 뺏어가는데 무엇보다 엄마의 무엇을 뺏어가냐면 피를 뺏어갑니다. 피.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은 피가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임산부들은 철분약을 먹어요. 부족한 피에 대한 그런 영양소를 공급받으려고. 쉽게 말하면 한 생명이 태어난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의학적으로 보면은 엄마한테 태아는 살인자예요. 미안하지만 엄마를 지금 죽여가고 있으니까요. 그 영양소를 다 뺏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 부모에게 그런 빚을 지고 태어났고 지금 이 성인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모든 그런 빚을 다 졌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빚진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다 지어주셨는데 인터넷에 쇼핑을 해보면 산소, 우리가 의료용 산소든 살 수 있게 버티는 그 산소든 저 산소가 2.8리터에 29만 8천 원에 팝니다. 2.8리터에 약 30만 원에 파는 거죠. 근데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산소량이 2,000리터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30만 원짜리 29만 8천 원짜리 저 산소 호흡기를 약 1,000개 정도를 사야지 여러분이 하루 살 수 있는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숨 쉬는 것만으로 얼마를 쓰는 거예요? 2억 1,450만 원. 여러분 지금 17살, 18살, 19살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가 산소 좀 썼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헌금해요? 안 하죠. 하나님 그냥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 다 너희는 죄인이다, 빚진 자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 죄인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냐면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은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끊어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끊어진 관계로 계속해서 평생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영으로 지어진 존재라서 육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어지면 마침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인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빚진 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빚진 자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주세요.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에 가르쳐주신 복음의 내용,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갚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다 빚진 자라 그랬죠. 근데 누가 갚아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 빚진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천지창조하는 장면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그 창세기 읽어보면 첫째 날 뭐 만들고 이런 거 다 나오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이제 구분하셔 빛을 주셨고, 하늘과 물을 구분하셔서 궁창을 주셨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육지가 나오게 하셨고, 해, 달, 별, 새 물고기, 땅의 짐승사람 막 이런 것들 막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키 산맥, 캐나다 로키 산맥 저도 못 가봤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에 막 반영이 비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죠. 두 번째는 우유니,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는 데인데요. 저기는 이 수분기가 있는 해적 깊은 곳이 사막화되면서 저기서 소금을 얻는데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구름이 마치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죠. 세 번째는 포르투갈에 있는 알가르베 해안 동굴. 퇴적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저렇게 아름다운 동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있는 판치농 하이탄 습지인데요. 저 습지 안에 있는 적조들이 저렇게 이 숲 이런 어떤 식물들과 마치 저렇게 아름다운 빨간색 도화지 같은 환경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게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따라 만들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본딴 형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자고 하죠.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형상들은 다 말로 지으셨는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또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태양을 만드는 일이 힘들까요? 사람을 만드는 일이 힘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태양 만들고 우주 만드는 게 더 대단한 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있어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빛이 있었고, 물이 나와라 하니까 물이 생겼고, 육지여 솟아나라 하니까 육지가 생겼고, 수없이 많은 저 방금 전에 봤던 저 사진들, 육식 동물들 다 만들 때 하나님 말로 지으셨는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지으신다고요?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침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다른 거 만물들 만들었을 때는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내 사랑하는 존재인 이 나를 닮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나니까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떤 존재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을 때, 의롭게 살고 있을 때, 조금 노력하고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고 전혀 변할 기미도 없고 연약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다 귀찮고 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아그라 남쪽에 엄청나게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궁전이 하나 있습니다. 타지마할이라는 곳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2008년에 인도에 실제로 가서 이 타지마할 구경을 했었는데 저는 타지마할이 궁전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왕이나 뭐 어떤 그 인도 왕들이 살던 궁전인가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이 멋진 이 건축물과 이 커다란 이 대지의 용도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이 타지마할은 당시 황제였던 샤자한이라는 이 왕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비를 추모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제국들에게 중요한 건축가들, 전문 기술자들을 다 불러와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데, 이 토지를 짓는 데만 기능공만 무려 2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 무덤을 만드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긴 시간을 들여서 최고급 대리석과 붉은 사암들 전 세계에서 다 공수에다가 궁전 내 외부에는 보석들까지 다 박아가지고 저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은 살지도 않아요. 고작 무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왕비를 묻어둔 무덤인데 이렇게 거대하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돈 아까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엄청난 인력을 쓰고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낭비하고 2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비효율적이고 더 안타깝고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인류 역사 이 수천 년의 과학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등마을 여러분 고등학생 시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학업도 중요하고 내 진로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꽁꽁 숨겨져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찾는 그런 보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서랍 한번 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보물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의롭게 살아야지만,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에 귀한 메시지를 담은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 모든 이들의 답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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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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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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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그 감격에 젖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죄인이지만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속량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믿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로는 아직까지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세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믿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아이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오로지 주님을 구하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불쌍한 죄인인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없이는 우리 어디도 하나님 볼 수 없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먼저는 로마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심령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10시 고등마을 함께 예배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기억하고 살아가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생 시기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 작은 힘마저도 다시 한번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을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서로 교통하심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내 노력으로 율법을 알므로 말씀을 알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분당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의 삶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